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이 가을에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소개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특별히 그는 우리처럼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공기가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폐허, 고통, 전쟁, 절망,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어김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기꺼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탄식의 노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탄식했습니까? 기원전 586년부터 7년까지 1년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포위하면 그 성 안에 든 사람들은 그동안 모아뒀던 곡식을 소비하겠죠. 그런데 1년여 동안에 모아뒀던 곡식을 소비하다 보니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성문을 열고 밖에 가서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교류를 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부유한 성이 될 텐데 성을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곡식도 떨어지고 또 삶의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를 보시면 그들의 비참한 지경을 보게 됩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몰아넣고 바벨론은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왕과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절망의 한복판에 예레미야가 서서 그 절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 우리 인생의 비극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 아닌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지 않는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는 저 이방 민족에게 패망하여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탄식을 믿음 좋은 예레미야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장, 2장, 3장에서도 18절에 보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한 줌의 희망도 남아지지 않아 다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81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패망한 그 자리와 같은 아픔을 아는 민족입니다. 고통의 순간, 그리고 그 고통 후에 아무리 자유와 해방을 맞았더라도 가난과 또 어려움의 그 비극의 현장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한 줌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절 뒤인 21절부터 보면 이 절망과 탄식이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엊그제까지는 절망과 고통의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찬송을 시작하였던 그날 아침은 다른 아침과 무엇이 다른 아침입니까? 여전히 절망이 가득해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예레미야의 입술의 열매를 바꾸었습니까? 달라진 것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만을 보던 그가 그 절망의 상황 중에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이전에 절망 가운데서는 계속 절망이 깊어졌어요.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제 아침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니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도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냐? 여러분이 바라보셨던 거기에서도, 그 절망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계심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 절망이 깊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앞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가난의 문제 앞에 때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어가는 우리의 그 세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옛적에 왕성하였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외로워집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사의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노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젊은 날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노년에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절망의 상황에 빠지다 보니 절망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만을 바라보다 보니 이제 소망의 끈이 다 끊겼도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시선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어느 날이 이번 2026년 가을에 여러분의 어느 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보게 된, 그리고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22절에서 23절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도 이 가을에 만날 하나님 기대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김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김없으신 하나님. 아침이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듯, 어김없이 다가오듯,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진멸되지 않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바벨론의 군대에 칼과 창에 찔려 죽고, 피 흘려 죽고, 굶어 죽고, 그 무섭고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애가를 부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아니, 전쟁의 현장에서 진멸되어야 할 내가, 이미 죽어졌어야 할 내가 살아있는 것을 그때서야 느끼게 된 것이에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죽어져야 할 자리에 살아있는, 진멸되지 아니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죽어 없어졌을 사람인데 그토록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내 삶에 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호흡하며 숨쉬고 있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임을 매 순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숨쉰다는 거,
우리를 진멸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날 아침 그 인자와 긍휼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바꾸고 주님 바라보면 그때서야 우리 영적인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남겨진 자들 가운데 새순이 돋아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약속의 말씀 주셨죠. 너에게 이 전쟁과 이 패망하는 과정은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예레미야가 이 약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는 자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남겨주셨구나. 이 진멸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은 남는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역사를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의 가을이 그렇습니다. 여름이 아무리 길어도 가을이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다음 날은 오는 것처럼, 어두운 밤 후에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태양이 뜨는 것처럼, 가을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어김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어김없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지금 나라가 패망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을 여전히 살리시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은 어김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매 그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 그런 하루, 나를 어김없이 사랑하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푸신 그 하루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그 전이나 여전히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 하루만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오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어제도 생각하고 그제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도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성실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아침마다 부모님이 밥을 차려주셨을 거예요. 입고 갈 옷을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또 도시락을 쌌던 시절은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부모가 되고 보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밥상이 저절로 차려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는 일찍이 일어나서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였기 때문에 밥상이 차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침은 누군가의 어김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루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채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결같이 성실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2주 동안에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이 먹는 문제 참 중요한데, 근데 오늘부터 점심이 또 시작이 돼요. 성실한 손길이 아니면 생명의 문제는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은 성실함. 우리의 가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을의 시작에 문턱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고 들판은 비워질 것이고 날씨는 차가워질 것입니다. 언제나 가을일 수 없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계절은 흘러 다시 봄이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죠? 작년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왔을 때 다시 새봄이 올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자연이 성실함을 통해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새롭게 봄은 올 것이고 가을도 올 것이고, 자연의 성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을 주장하시는 한결같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을 통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에게 뭐가 남았겠습니까? 8.15 광복에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이 광복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 곳곳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그 자리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의 시절을 지내왔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금방 회복될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도 아니고 나라가 다시 강해질 것도 아닌데 그 절망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몫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남은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곁에 남아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만 남아있음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몫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는 나에게는 과연 내 말년에 무엇이 남을까?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영상이나 여러 가지 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세상은 참 부유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세상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몫이구나.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나의 기업이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회복의 때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절망을 바라봤던 자신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절망의 자리나 삶의 모든 변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되시고 몫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진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다 가진 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몫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기업이요 우리의 유일한 몫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부유하심, 그분의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안다라면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계십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구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몫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쓰고 가고 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아이는 하나도 안 젖었는데 부모의 어깨 한쪽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아시죠? 걷는 내내 이 아이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아이 쪽으로 이렇게 기울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기울여 오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야, 내가 너 비 안 맞으라고 이렇게 기울이고 간다. 자녀는 아빠, 엄마, 나 비 안 맞게 우산을 내 쪽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는 기꺼이 아이가 비 맞지 않게 우산을 기울여 준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설명하기 전에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꺼이 희생해 주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자기 쪽이 조금 젖는 것을 택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꺼이 주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꺼이 주시는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이요 몫이 되셔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으신 하나님으로, 또 한결같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이요 여러분의 몫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면서 더불어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다툼과 갈등은 그냥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삶에 소망이 없는 것, 예레미야만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어김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기꺼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그 하나님도 만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목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120주년의 사역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또 어김없이 찾아가는 자리, 한결같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 기꺼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나눠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 그 삶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가을에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신앙의 즐거움을 누려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